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저희 집은 유난히도 창문이 많습니다. 사방이 창문으로 둘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뻥 뚫려 있는 시원함, 그리고 봄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여름엔 녹음이 무성하고 가을엔 단풍이 들고 겨울엔 좀 추운 감은 있지만 앙상한 가지 위에 흰 눈이 덮이므로 자연이 주는 다양한 색감을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10여 년 전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고층 아파트에 살았을 때에도 좁은 공간이긴 했지만 거실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도심의 야경을 통째로 즐겼습니다. 한 부부가 평생 고생을 해서 원하는 집을 사고 최고의 가구로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하지만 늘 일에 쫓기는 부부는 집에선 잠만 자고 그 멋진 공간을 누릴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뭔가 잊은 물건이 있어서 잠깐 집에 들렸는데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사 도우미가 클래식 음악을 틀고 커피를 마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내 집에서 내 가족과 누리는 것이라고 깨달은 거죠. 주님이 허락해 주신 현재의 나의 상황, 이것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매일같이 동분서주하는 삶 속에서 수도사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저자 켄 시게마츠 목사님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방문한 고대 수도원에서 그는 옛 수도사들의 단순한 생활 수칙을 배웠다고 합니다. 꽉 차 있어도 어수선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선 건강한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어쩌다 바쁨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영적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상황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도록 도와줄 생활 수칙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기란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규모가 꽤 큰 패스트푸드 업체의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찰리는 회장에게 자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미래의 잠재 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되면 경영자들은 돈잔치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찰리는 심한 갈등을 느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잠을 못 이루던 그는 밤새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다. 비록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내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찰리는 숫자를 부풀리라고 재차 강조하는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몇 시간 뒤 찰리는 아내에게 해고 사실을 전했다. 아내는 잘했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답했고 찰리는 직장을 잃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그것이 인생 최고의 비즈니스 결정이었음을 확신했다. 그날 저녁 식사 접시 후에 음식을 보며 다시 말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 날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분과의 친밀한 시간을 통해 비로소 어떻게 뜻을 정할지 깨닫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에게 드릴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제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끝났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씀은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였어요. 평강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가 시작돼요.
큐티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말씀이 3바퀴 정도 돈 듯합니다. 저는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마다 전체의 흐름은 알지만 오늘은 어떤 말씀이 전개될까? 이러한 설렘이 늘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때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었죠. 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학문에 익숙하여 모든 지식과 지혜에 통달했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은 이러한 청년들을 모아 3년간 갈대 학문을 가르치고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합니다. 이방 나라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나라의 주권이 바벨론에 넘어갔고 포로 상태에 있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비록 청년의 나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했기에 하나님 사람으로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게으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작정하고 주께로 나아갈 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어수선했는데 얼마 전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권자이신 주님께 아뢰었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신실하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진 거죠. 밥 조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